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샬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답답한 마음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원포인트 설교라고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벌써 이거를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이제 새 성전을 가기 전에 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감동도 안 되시나 봐요. 저는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래서 이번 4월달 원포인트 설교의 주제가 꿈과 적성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려면 더 크고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꼭 피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둘째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대로 살펴보니까 우리 속에서 불이 타오른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몹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기한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마음속에 몹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이 들고 몹시 부러워하게 되었을까?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높은 지위로 출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러워하게 되고 은근히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시흥시에 있는 갯골 생태공원에서 열린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게스트가 오는데 방탄소년단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 딸 또래들은요, 방탄소년단 오면 열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티켓을 받으려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6시 반에 목감 주민센터에 가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방탄소년단 보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제 딸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니까. 저에게는 뭐 티켓 한 장, 두 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소녀 팬들에게는요, 그 티켓 한 장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가 그때 1시간 반 줄을 섰는데 어떤 사람은 새치기도 하고 줄을 서지 않고 백으로 티켓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아마 그것을 제 딸이 알았다면 몹시 화를 내거나 은근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새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백을 써가지고 줄도 안 쓰고 표를 받아가든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화가 나지도 않고 시기가 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차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 딸하고 똑같은 세계 안에 살고 있었다면 저도 화가 나고 시기가 났을 텐데, 우리 딸보다는 더 큰 세계를 보고 한 차원 높은 것들을 꿈꾸게 되니까 뭐 새치기를 하든지 몰래 빼돌리든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꿈이 한 가지 있어요. 자식들을 키우는데 명문대학원에서 졸업하게 되면 대그룹에 취직하고 수입을 많이 걷어가지고 큰 아파트,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해외에 여행하며 다니는 것,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와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도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높고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화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막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집안에 있는 어른 한 분이 저와 제 아내를 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강남에서 건축 설계사 사무실 아주 크게 운영하셨는데 제법 부자셨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으셨고요, 엘리트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서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나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께서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자네 같은 사람이 참 부럽고 존경스럽네. 제가 나이도 훨씬 어렸거든요. 근데 왜 저를 존경하고 부러워하시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신은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썼는데 자네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오직 모든 것들을 남들 위해서 사니까 자기보다도 더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도 제 귀에 생생해요.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네. 제가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한 것 아닙니다. 제가 뭐 학벌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러워한 것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부러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과는 차원이 다른,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푸는 바로 그 한 가지 꿈과 소망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풀과도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돈을 위해서, 명예와 자리를 위해서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어지는 꿈,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러한 꿈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그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이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5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셋째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넷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지막 5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이 5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베타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래의 문자적인 뜻은요,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로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말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지혜, 능력 주시면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보게 되면 며느리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주 아름다운 고부간의 갈등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니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는 없을 겁니다. 원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는데 그 땅에 그만 가뭄이,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요. 근데 모압 땅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들이 장가는 갔는데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들만 남겨놓고 아들들도 죽게 된 거예요.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들들도 없고 손주들도 없는데 짐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첫째 며느리는 군소리 없이 친정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니.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시어머니 떠나지 않고 붙어 다니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붙조찼다라 그랬어요. 늘 따라붙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떠나가지 않고 바짝 따라붙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짝 따라붙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 연구하다가 이런 것들을 나누세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밖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로, 예의 바른 아이들로, 정말 공손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아이들로 다 소문이 났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에만 오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행동,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도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아빠는 무서워서 잘 못 쏟아내요. 주로 엄마에게, 사랑이 많은 엄마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 큰 아들이 엄마에게 쏟아내는데 내가 자식을 이렇게 못 키웠나,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함부로 심한 말까지 그냥 다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엄마 말 속상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에게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더랍니다. 엄마 앞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엄마니까, 엄마 앞이니까 세상에서는 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버릇없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엄마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에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엄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께서는요, 자식들의 행여라도 버릇없이 함부로 심한 말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를 믿지 않으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거, 화나고 속상한 거 다 내쏟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그처럼 다 쏟아내고 엄마에게, 부모에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다 쏟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이 슬프고 애달프면은 그 슬픈 마음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꿈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버릇이 나쁠 정도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꿈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빛은 어느 것에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빛도 아니고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정오의 빛은 하루 종일에 있어서 가장 밝은 빛, 중천에 떠올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빛이 정오의 빛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꿈을 우리가 어떻게 정오의 빛과 같이 이룰 수 있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는 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웨이트 홀렐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트 홀렐이라는 말은 원래는요,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친다는 뜻이에요. 산모가, 아기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고를 겪어야 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산고쯤은 참고 견디겠다. 그것이 바로 웨이트 홀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꿈, 너무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환난을 내가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참고 견디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연구소에서 무려 72년 동안이나 268명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계속해서 만나서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책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밝혀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년부터 시작해서 2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하냐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대학교 가고 싶어도 부모에게 재산이 없으면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뒷받침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행복이 적어도 20대까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40대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부모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갑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울증,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많이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력, 물려받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책의 결론은 노년 이후에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노년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고학력도 아니고 고소득도 아니고 능력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건 우리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친밀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가는가,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수십억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궁궐과 같이 큰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밤새도록 술이 아니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유복하게 대학교를 나오고 학벌도 좋고 고소득으로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평생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대인 기피증이 걸려요. 외롭게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미국에서 가장 거칠고 험악하다고 하는 대형 트레일러 운전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오히려 시골의 작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3대가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손주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거니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은퇴 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탄탄대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은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또 보람과 가치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꿈은 결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오의 빛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평에 있는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그거 근처에 제 태어난 고향이 있거든요. 고향을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제가 태어난 생가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빌라가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나 하고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가 봤더니 그 아파트들 사이에 가장 허름하고 가장 낡고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작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뭐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생가예요. 제가 그 집을 보면서 다 무너지기,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아요. 다 무너지기 직전에 그 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을까,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볼일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니 우리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꿈은 새 성전을 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통하여서 이 목감, 시흥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으로, 열방으로, 세계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 증거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은 더 크고 놀라운 꿈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걸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꿈을 정오의 빛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꿈이 혹시 세상 사람들의 그 꿈과도 같이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차원 높은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꿈이 하늘의 정오의 빛과도 같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 허망할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더 크고 더 높고 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정오의 빛과도 같이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의 꿈, 세상을 향한 땅끝에 주의 증인이 되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하고 헛된 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소중해지며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잠잠히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정오의 빛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